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좀 길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장막에 거함이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장막에 거하는 성도가 됩시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거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늘 축복했던 것처럼 위 옆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또 오늘은 좀 또 일교구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어요.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이 8월의 마지막 성령 집회,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여름이 시작되면서 너무 더워서 언제 이 여름이 지나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름을 시작했는데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처서가 지나면 찬바람이 불 거다라고 했는데 진짜 찬바람이 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도 날씨가 좀 덥긴 했지만 예배 딱 올라오는데 바람이 부는 걸 보면서 밤에는 그래도 열대야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찬바람이 서서히 부는 게 참 감사해서 희망이 보이고요. 또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선지인들의 모습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자고 함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온 성도님들과 함께 교육부 자녀들도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이제 앞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1년에 이제 2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2번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했다 못했다 이제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매번 장학금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드려진 모든 헌금은 아이들을 위해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것과 동시에 이 부모님들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다음 세대 자녀들과 부모님 세대의 믿음이 끊겨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르신들은 교회에 남아 계시는데 이 젊은 세대, 젊은 자녀들이 교회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고 지속적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 드려지는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부모님들의 그 믿음의 계보들이 자녀들에게 아무리 그냥 이어주려고 해도 이어지지가 않아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시간들을 함께 하면서 같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외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역사하시고 자녀들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부모님들의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 11조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잖아요. 많은 건 아니지만 적은 장학금이지만 그 적은 것에서부터 11조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지난번에 보니까 장학금 받고 난 그 다음 주에 아이들 11조가 많이 올라왔어요. 다 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11조를 하는 그 개념을 아이들 때부터 가르쳐야만 나중에 11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 받는 그 용돈, 생기는 돈, 10만 원, 20만 원에서 그렇게 떼는 거, 만 원 떼는 거, 2만 원 떼는 거 어렵지 않아. 근데 나중에 네가 돈을 잘 벌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번다. 그럼 100만 원, 200만 원 떼는 거는 이게 고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뛰는 것을 하나님을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돼. 이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돈이 생기면 얼마 떼고 얼마 저금해줘 이제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교육이 되지 않으면 나중엔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11조에 대한 부분도 가르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신앙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또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러한 것들을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우이제일교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편 84편은 찬양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대한 부분을 노래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84편의 시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전체를 좀 보면 좋겠지만은 읽었던 것처럼 이 뒷부분이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 시작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오늘 이제 결단송 할 때 이 동일한 찬양을 할 건데요. 여러분 너무 시가 멋있지 않습니까? 이 시인이 자신이 주의 장막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의 그 장막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주의 장막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이 본문이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 시인은 시온을 떠나서 쫓겨난 신세였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지금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는 것,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 이 과거의 예루살렘에서 누렸던 어떤 영화로운 삶이나 형통한 삶이나 어떤 번영했던 삶을 갈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갈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내가 섬겼던 그런 삶,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삶이 너무 그립다라는 거예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했던 그 순간이 너무나 그립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그것을 너무 그리워하는 그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상반절에서 성소를 주의 궁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이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어떻다?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좋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세상적인 삶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가 나는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를 향한 자신의 그 간절한 열망과 기대를 아주 정확하고 선명하게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하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인은 이 주의 궁정과 어떤 다른 곳을 비교하고 있고요. 한 날과 첫날에 대해서 천일을 비교하고 있고 또 악인의 장막과 하나님의 문지기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죠. 대조를 이루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피해를 감수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나는 택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거하면서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했다. 그것이 그 다른 첫날보다 단 하루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악인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단지 사람들이 이 머물러 쉬고자 설치하는 어떤 천막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궐과 같이 편안하고 정말 멋들어지게 아주 멋있는 그런 집을 말하고 있어요. 안락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안락한 장소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단 하루를 살더라도 편안하고 안락한 곳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문지기와 같은 하나님의 문을 지키는, 그 성문을 지키는 자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나는 그것을 택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어떤 열악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편안함보다, 어떤 세상의 부귀와 영화, 즐겁고 행복한 모든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나는 선택할 것이다, 선택하겠다라는 강한 굳은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인의 고백은 곧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입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은혜인지를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리워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시고 그 시간을 행복해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의 삶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계십니까? 2021년 2월에 한 기사를 보게 되니까 미국의 이 코네티컷 주에서 한 주택에서 야드 세일이 열렸어요. 야드 세일 뭔지 아시죠? 이 백야드에서, 그러니까 그 집에 그 뒤에 잔디 같은 게 미국은 다 집마다 다 있거든요. 그 잔디에서 그 세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가라지 세일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물건들 쓰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중고를 매매하는 그런 거를 야드 세일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한 도자기가 $35에 판매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도자기를 너무 이뻐가지고 35불을 주고 이 도자기를 샀어요. 그런데 그 도자기가 너무 좋아 보이고 이게 좀 희귀한 도자기인 것 같아서 이것을 경매업체였던 소더비에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물건 같은데 감정을 좀 해달라라고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감정 결과 그 도자기가 명나라 시대의 도자기라는 거예요. 15세기의 명나라 시대의 도자기인데 중국 황실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그것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이 감정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 달에 경매에 그것을 올리게 됐는데 그 예상 경매가가 놀라실려나 모르겠네. 최대 50만 불이었어요. 50만 불. 50만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이 5억 5,5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어차피 내 돈이 아니니까. 그건 네 돈이지 내 돈이 아니다. 이건데. 그래서 여러분 35불이에요. 35불. 35불에 내가 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다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걸 35불에 샀어요. 아이고 떨어질 뻔했네. 근데 이게 50만 불짜리라는 거예요. 보니까 대박 났어요, 안 났어요? 대박 났죠. 그래서 이 비싼 건 줄 알았으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이 도자기를 팔았겠냐라는 거예요. 그걸 35불에 내놨겠냐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50만 불짜리를 35불에 파는 거예요. 거의 15,000배가 되는 그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 값을 알았다라면, 값어치를 알았다라면 팔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은혜와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안다라면 이 시인의 고백이 전적으로 동의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이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라는 거죠. 그 시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시인과 같은 선택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밭의 감추인 보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자, 이 지금 13장에 나오는 이 농부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자기가 발견을 했지만, 보화를 발견했지만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 밭을 자기 밭으로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그 밭에서 자기가 발견했어도 그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면 그 다른 사람과의 그런 분쟁이 있을 수 있게 되고, 만약에 지게 되면 모든 걸 다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해요? 다 팔아서 뭘 사요?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쏟아 부어도 그 보화, 금은 보화의 가치가 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거기다 쏟아 놓을 만큼 어마어마한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정식으로 그 밭을 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감추인 보화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팔 만큼 어떻게 해요? 그 값어치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희생해서라도 그 밭을 살 만큼 그 밭이 값어치가 있다 없다? 값어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 밭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얻으려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인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냉대받았고 핍박을 당했고 능욕을 당했고 배척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내가 능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우리의 삶의 큰 복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루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문지기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 시인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 된다라고 이 시인은 선포하고 있는데,
왜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왜 그렇게 선포했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 먼저 하나님을 해와 방패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죠? 해가 비춰지면 빛을 내고 열을 낸다라는 거죠.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춰줌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생동하게 되어지고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라는 사실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방패는 어떻죠? 전쟁에 나갔을 때 자신을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방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죠? 친히 우리를 방패처럼 보호해 주시는, 막아주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기서 정직이라는 이 단어는 완전하다, 완성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흠이 없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가리킬 때에도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는 것은 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순전한 자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정직히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고 진실된 말과 진실된 행동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정직한 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정직한 자들에게 뭘 아끼지 않으신대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나랑은 상관이 없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우리는 흠도 많고 순전하지도 않고 정직하게 행하지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이런 의미대로라면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고 정말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순결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모두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지도 못하고 온전하다라고 인정받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여기서 정직히 행하는 자라는 것은 죄가 완전히 없는 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직함이라는 것은 완전한 순결과 이 거룩과 의로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순결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지면 좋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자,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내가 당장 의롭지 못할지라도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 이러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도 없고 순전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어떠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이유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떠나라 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어떻게 해요? 바로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떠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뭐예요? 최선의 것을
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니 떠나라 하시니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장 자신이 사랑하던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아들을 바치라고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는데 이건 사실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아멘.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죠? 순종했어요. 지금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죠.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어떻게 얻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얻은 아들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뭐 해라?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드리래. 번제로. 번제가 뭐죠? 태워 드리는 거예요. 각을 다 떠가지고 내장을 다 꺼내고 여러분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주저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살려내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침에 언제 일어났어요? 일찍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죠. 만약에 저 같았으면 어떻게든 버텼을 거예요. 늦게 일어나든지 눈을 떠도 아침이 되어도 버텼을 것 같아요. 끝까지 더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고 늦게 나아가고 아니면 하나님한테 시간을 좀 달라고 뭐 일주일을 주시든 뭐 한 달을 주시든 시간을 좀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 번제를 정말 액션을 취한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각을 뜰 준비를 하고 칼을 들고 죽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주께 의지하는 자는 그리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주관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행해왔던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너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루시는 게 아니라 좋은 것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또 잠언 16장 3절도 읽어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공의를 나타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행복이고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혹시 여기 행복하고 싶지 않으신 분 계세요? 저는 불행하고 싶습니다. 순간 우리 종욱 선생님 손 드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머리 긁는 거였는데. 네. 여러분 매일매일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에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오늘 하루도 또 이 밤에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